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지만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또 지켜야 자기들의 간섭을 지켜야 이제 교회로 또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 받은 구원은 그거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해방받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 고네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안 이제 바다가를 거는 이제 도시죠. 우리가 부산 같은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이제 많은 이제 우상 문화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이런 해안 도시들은 이제 사실 폭풍우나 이런 많은 사실은 재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믿는 신들, 우상들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 지역의 모든 지역에 유통되는 고기가 우상 앞에 들었다가 나오는 고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그 고기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봤을 때는 아니 그 우상 앞에 들여진 거 하나 먹지 말라고 율법에 적혀 있는데 그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게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지고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하지만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그걸 많이 하는 그 많은 것에 뭐가 없냐? 이 영혼을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근데 그 율법의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고자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게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한 그 마음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그게 가지고 있는 관습과 구습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냐? 혹은 우리는 방탕해지는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장이 이 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많이 하셨습니까? 손주에게도 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본인은 할 거예요? 자녀 나오면? 나와 보세요. 네. 참는다고 참아지게 할 텐데. 저도 이제 저희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저 이제 커보니까 참 좋았던 것은 이제 할머니의 그런 잔소리들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참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가 말하면 도의적 모든 사람과 함께 할 때 좀 지켜야 될 예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당시에는 어릴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젓가락질 못하면 뭐라 하셨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말하거나 쩝쩝대면 뭐라 하시고 심지어 이제 그 걸어가잖아요. 뒤꿈치 소리가 나면 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소리가 안 들리게. 중요한 건 저희 집 아파트 아니었거든요. 저희 집 주택이었거든요. 저희가 1층이었어요. 1층인데도 발소리 내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그 모든 것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잔소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할머니가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싶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니 참 그걸 알지만 당시에 잘 이해 못했지만 어렴풋하게 느꼈던 것은 할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을 감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이제 물론 듣기 싫지만 이제 듣는 양 모습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까 우리 성민쌤 얘기한 것처럼 잔소리 안 하고 싶죠. 네.
네, 하루를 참고 싶지만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백 번 이게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많이 억누르고 해도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너무 까칠해. 네, 저는 평생 제가 까칠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너무 까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가니까 잔소리가 너무 많아. 그 무슨 잔소리 하는데 맨날 뭐 하기 듣기 싫은 말 하잖아. 그래서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잔소리뿐만 아니라 저희도 모르게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저 한날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엄마 아빠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나온다. 엄마 아빠가 너희를 좀 미워하는 거 같니? 그건 아니래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긴 하는데 너무 까칠하대. 그래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아서. 그 제가 참 저도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하지만 참 그런 표현들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혹은 저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것들은 참 잔소리가 많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잔소리하면 사실 애들이 참 많이 노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도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잔소리를 바꿀 수 있다.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근데 결국 보니까 잔소리로 변화되는 건 아니라고요. 결국 이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이 감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이 사랑이 감각되어질 때 그게 물론 부모님의 말과 행동으로 혹은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교제로 또한 세상 속에서 많은 만남 속에 그런 사랑을 깨달을 때 참 많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교회를 정말 후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또 형제와 또 우리와 함께 동료로 있는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냐. 저는 그 부분에 결국 우리는 이번 주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어지는 만큼 그것이 참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사랑은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인식의 한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어에 이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연인과의 사랑, 또 왕과 또 신하의 사랑, 또 아버지와 아들, 또 모든 시기하면 우리가 모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아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의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일부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랑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 사랑이 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이냐 했을 때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함으로 결국 그 사랑이 감각되어지고 또 감각되어질 만큼 전달할 수 있다. 결국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결국 뭐냐? 그만큼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시죠. 뭐 대표적으로 돈을 벌어 자녀에게 가정을 위해 쓰십니다. 이제 사실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돈을 쉽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그래서 그 번 돈을 아이와 함께. 더 나가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먹는 것, 물론 크면 자기들이 하겠지만 맨날 밥 먹어라, 뭐 잔소리하시지만 그 먹는 거 하나하나 챙기십니다. 몇 년 챙기십니까? 적어도 20년. 대학 갈 때까지 챙기십니다. 선생님 지금도 챙겨주죠, 엄마 아빠가. 네,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입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헌신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커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한 아이가 되어서 결혼하고, 결혼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손주를 데리고 와서 이제 맡깁니다. 요즘은 뭐 할머니도 안 도와주시면 뭐 키울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참 그런 많은 헌신도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나 참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보잖아요. 교회를 보면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지만 식사, 야 매주 식사 이거 준비한다. 요즘 교회는 식사를 없애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식사하기 싫어하거든요. 밖에 주일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오는 거, 혹은 아예 오전 예배만 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식사라는 그 헌신의 자리가 부담이 돼요. 그리고 설거지, 뭐 우리가 뭐 그다음에 지금 소탁소탁하니까 뭐 하죠. 뭐 3,000명 온다 생각해봐요. 아우. 트리니티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매주 잔치국수만 합니다. 왜? 딴 거 할 수 없어.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참 식사를 헌신하는 것, 또한 어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기도 헌신, 또 물질 헌신.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또 우리 서민생 마찬가지, 서민생도 매주 반주를 한다. 사실 서민생 우리 연주하면 얼마 받아야 돼요? 적게 10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매주 와가지고 뭐 이게 헌신, 이게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헌신, 또 우리 인사쌤도 뒤에서 주일날 수금 참 대단한 사람이네. 네, 매주 와가지고 저렇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또 그 자리에 맡았기 때문에 헌신하겠지만, 저는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함을 고백합니다. 그 제가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참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기꺼이 하시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헌신하시고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신 분들이. 또 직장에서 제가 또 보면 물론 참 어려운 분도 많죠. 참 이게 쉽지 않은 분도 있지만 또 많은 이런 신실함과 또 이런 많은 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또한 타인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 보니까 요즘 MZ, 요즘 신세대들은 자기 할 것만 합니다. 심지어 자기 할 것도 거의 안 합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회식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 회식도 안 합니다. 왜? 개인의 시간을 이제 침범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인정받냐, 그런 것을 넘어서 자기의 것을 더 내어놓는 사람. 물론 이제 요즘 문화에서는 좀 불편하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자기만 하니까.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위해 더 고민하고 더 신경 쓰고. 근데 그게 우리가 뭐 돋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면 결국 그건 드러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정말 내가 이 직업 현장에서 또한 정말 옆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셔 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말 뜻은 뭐냐? 결국 우리가 현장에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거고,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는 것이죠. 그 저는 그 이번 주 이제 하나님 사랑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 그러면 개인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생각했더니 결국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가 늘 얘기합니다. 연애하기 때, 연애할 때는 새벽 6시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미션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얘기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6시까지 얘기했어. 6시에 얘기하고 6시 반에 새벽에 같이 하고. 요즘은 밤에 오잖아요. 제가 한 20분 얘기하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갑니다. 사람이 변했다. 사랑이 변했다. 야, 새벽 6시까지 얘기할 때는 언제고 20분만 얘기해도 제가 갑니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좋은 얘기 해주면 좋을 텐데 참 많은 어려운 얘기를 한다. 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 좋으면 같이 있고 싶은 것이 맞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참 좋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저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저도 하나님은 좋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은 뭔가 시간 교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뭔가 기도하는 이 시간보다 다른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게 더 좋은 거죠. 이게 나는 목사잖아요. 이제 어떤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그게 위선의 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걸 언제 느끼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말씀 듣는 것보다 이제 노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같이 저녁에 이제 좀 같이 예배드리고 하려 하니까 첫째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안 하던 하냐면서. 이제 같이 하자고 하니까 꼭 지금 해야 되냐고. 나 지금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뭐 하냐니까 책 보고 있더라고. 참 나의 모습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참 어렵구나.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이제 결론에 하나님 사랑 감각하는 4가지 방법.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 4가지를 했는데 참 그것들 제가 좀 많이 공감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아이들하고 아침에는 365 기도 매일 하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같이 읽고 저녁에는 이제 8시부터 딱 준비해가지고 놀아주고 9시에서 같이 예배드려서 9시 반에 같이 잠을 자고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하려면 빨리 놀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시간이 없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피곤하고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도 저도 좀 영적으로 살아난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많은 하나님과 교제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저도 힘들다는 것은 성도님도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또 후에 또 찬양하겠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결단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대구 노예 캠프도 지금 진행하는데 결국 노예 캠프의 여러 가지 방향을 보니까 결국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 제자로 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비밀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 문제들,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한 언약 안에 한 공동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네, 저는 살아보니까 네, 다른 사람이에요. 네. 여기 있는 부분도 가정 남편과 같습니까? 네, 다 다릅니다. 같이 살면 살수록 다릅니다. 네, 자녀는 똑같습니까? 자녀도 살면 살수록 다른 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에 주신 거죠. 왜요? 서로 사랑하도록. 또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와우, 네, 판타스틱하죠. 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래서 사랑 없으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울림이 없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또 시간들이 또 3월부터는 또 많은 현장에 또 노예 캠프가 또 진행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는 우리가 올해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갔으면 좋겠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 왜 파수꾼입니까? 왜 망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만, 방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원동력을 가지고 교회를, 또한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의 산업 현장, 또 우리 모든 만남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불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사랑을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 현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이 사랑을 전달할 전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체험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3월달부터 있을 모든 현장에, 또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주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누려져 우리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또한 노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교회로 세움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